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칼이 필요해서 이웃집에 칼을 빌려달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집이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가 지나고 난 후에 그 이웃집 칼을 빌려주기를 거절했던 집이 칼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칼을 빌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빌려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는 복수다. 또 우리가 빌려주되 그 사람이 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빌려준다고 할 때 그것은 증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 빌려주더라도 증오하며 나는 저와 다르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자들이 빌려주지도 않고 그가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거두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긍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영어로 mercy라고 그러죠. 긍휼.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학자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잘못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란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 것, 그래서 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계 유명한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또 이렇게 긍휼을 정의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때 의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의를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의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긍휼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에게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의를 따라, 모든 것들을 공의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에 또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인격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복을 빌까요? 긍휼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뭐냐면 긍휼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가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긍휼의 복을 받는데 어떤 자들이 복을 받냐면 긍휼히 여기는 그들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까? 이웃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긍휼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긍휼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긍휼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긍휼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정죄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정죄함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고 죄 지은 자들은 죄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열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웃을 그래서 우리는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정죄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정죄함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연약한 다윗을 향하여 자기의 왕복을 벗어주고 그 연약한 다윗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베풉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 죽음을 당하고 사울의 가문이 다 패망하고 맙니다. 그럴 때 사울의 가문 가운데 요나단의 한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 그런데 다윗은 원수의 가정인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기억하며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로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히 요나단이 긍휼을 베풀었기에 그의 자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비보셋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집살이 많이 한 시어머니들이 그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며느리에게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로 며느리에게 잘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비는 그렇게 며느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더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해야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은 자만이, 내가 입은 그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주어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라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1년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벌면은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럼 뭐에 웬만한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는 1달란트의 수십 배 1밖에 되지 않는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나니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아,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나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조건 없는 긍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대가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현대인들이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용서해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해도 남편 머리 위에 올라타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쇼다리 여자는 용서해도 배 나온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동의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시리즈가 얘기하는 것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조건입니다. 조건.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남편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현대인들의 용서는 조건적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죠? 야, 아무개야, 네가 이거 하니까 내가 너 용서할게.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려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캠퍼스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다 보면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죠.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가슴을 치고 아픔을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목회자도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용서하려고 힘을 씁니다. 근데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만나면 이렇게 용서해야지. 만나면 더 사랑해야지. 근데 만나면 보는 순간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기도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할 때 회복되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회복이 되면은 먼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회복하면은 누리는 복이 뭐냐면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인간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맺힌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도끼가 빠져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강은교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얼마나 좋을까 흐르는 물처럼 만날 수가 있다면. 그 물이 다 각자로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다를 통해 만나기도 하고 다 만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불로 만나려고 한다. 미움의 불, 증오의 불을 태우면서 불길 속에 만나려고 한다. 그 불길 속에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미움의 불, 증오의 불을 통해 만날 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태운다는 거예요.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이제 다 타고 타들어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인생이 세상에 불타는 것을 향하여 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불이 지난 데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흐르는 물처럼 만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우리가 평안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주위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까운 데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가? 그리고 조금 옳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주님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스테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때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너는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불의를 향하는 것보다도 더 큰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의 인생이 더 비참합니까? 이들의 종착역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몸을 팔면서 사는 이방의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조금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판 고멜과 함께 부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결혼하고 난 후에도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알고 보니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습니다. 또 집을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애끓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그 아픔의 삶을 살 때 호세아의 삶을 아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님 여러분, 긍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긍휼이 조그만한 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로서리를 갔을 때 조금 불친절한 종업원을 만날 때 우리는 그를 나무라기보다는 그를 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지금도 내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어디 식당에 가면 나를 더 불편하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 호스티스를 만나면 팁을 더 줍니다. 왜? 내 마음이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를 축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랑은 받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줄 때 그 사랑 속에는 주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뉴욕시리의 시장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시장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가디아라는 시장입니다.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시의 재판부에 직결 심판을 하는, 직결 판결을 하는 재판부에서 판사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초췌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어서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 판사가 라가디아가 묻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 빵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가디아가 판결을 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팡팡팡. 그리고 나중에 이 라가디아는 그 자리에 일어나 자기의 주머니 속에 지갑을 꺼내어 10불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뉴욕 거리에서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나는 늘 풍성한 식탁 속에서 밥을 먹었기에 이 사람의 벌금은 내가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불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자를 하나 빌려서 재판부 서기인 베일리프 씨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돈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를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47불이라는 돈을 손에 쥐며 눈물을 흘리며 그 법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훔친 것은 나쁜 것이지만 도둑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긍휼을 베풀 때 그 한 노인의 마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온 땅에 부어주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